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여 찬송 가지고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얼굴을 마주보면 갑자기 쑥스러워져서 그죠? 늘 보는 얼굴인데도 쑥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뭐 10대, 20대, 30대부터 우리가 뭐 60대, 70대, 80대까지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여행이든 아니면 긴 여행이든 아니면 그것이 혼자 갔던 여행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갔던 여행이든 아니면 가정이나 친구들하고 갔던 여행이든 여행이라는 것을 한 번 이상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마음이 동하여 떠나는 여행도 있고 또는 어디가 좋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여차저차 우연히 미디어를 통해서나 또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등등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곳에 대해서 그냥 답사처럼 가보고 다녀와서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여행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여행사에 의탁해서 다녀오는 여행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려고 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준비해 가야 된다더라. 거기를 가면 반드시 고추장을 가져가야 된다더라. 아니면 거기는 추우니까 뭐 두꺼운 옷을 가져가야 된다더라. 거기는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몇 사람만 다녀왔어요. 우주처럼 달처럼 뭐 등등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다고 하던데 어떨까 이런 상상으로 또 그 우주여행을 꿈꾸기도 해보겠죠. 오늘 본문은 참된 안식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안식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 출발한 곳은 에덴이라는 곳이었어요. 에덴이라는 곳에 그 지역의 특성,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된 안식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삶 가운데 놓여진 것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하나 책임을 질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한 에덴 밖의 삶에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에는 안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덴 밖의 삶을 지나고 오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야곱이라는 사람을 마주해 봅시다. 요셉이 여차저차하여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시점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상황들, 출발점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에덴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안식 가운데 살다가 에덴 밖으로 쫓겨났고, 분명히 거기는 죄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는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그 광경을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대의 결론은 내가 모든 것들을 이고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죄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많은 것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단의 꼬임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로 억압과 속박의 애굽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 밖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애굽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애굽, 억압과 속박에 있는 그 죄라는 억압, 죄라는 속박, 삶의 그 척박함, 이러한 것들이 있는 애굽 땅에 사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70이 내려온 거예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말씀 그대로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에덴 땅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말씀대로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렇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8절 말씀 봅시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대적과 한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야곱이 가족들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번성하니 이것이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 70명에서 시작한 자들이 이제는 번성하고 불어나 민족을 이뤄 혹시 애굽을 치러 온 다른 나라와 결탁하여 우리를 칠 수도 있고 그들이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들고 나갈 수도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핍박하여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자를 세워서 우리가 그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애굽 사람의 왜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말씀 띄어놔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알고 보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대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윤택하고 풍족한 땅으로 데려가길 원한다 하셨지만 정작 그곳에 갔을 때는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왜? 내어 쫓고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했어요. 그리고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여유도 찾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익숙해져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었지만 죽겠네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것에 젖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찾았고 그 핍박과 힘든 것 가운데서도 또 나름대로의 자기들 가운데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기도 먹고 몸에 좋다는 것도 찾아 먹고 나름대로 자기들 딴에는 뭔가를 모으고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익숙해지면서 자기들 간에 서열도 정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들은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은 없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연단과 준비의 광야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애굽에서 억압과 핍박 속에 있었던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하여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윤택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라는 시간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40년이 보여졌지만 이 광야라는 시간은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익숙해졌던 것들, 내가 애굽 땅에서 눈치 보면서 사람한테 줄 서면서 살았던 습관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그리고 사람이 주인인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권세가 주인인 익숙해진 그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경하기 시작을 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노역을 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요. 너무 몸이 힘들었어. 너무 고됐어요. 빨리 먹고 빨리 자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육체의 정욕적인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좀 더 몸에 좋은 거 먹고 좀 더 자고, 그러한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던 그 시간을 광야를 돌리면서 하나님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애굽의 관리자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쉽게 그 초점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즉각적인 것들,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들, 조금 더 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40년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속성이 조금 더 쉬운 것, 즉각적인 해결, 이러한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 내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 내 연약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시간은 인생의 처절함을, 인생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도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많은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돌면서 이 인생들이 불평하고 타박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변질되고 이 많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작은 문제와 작은 어려움과 작은 어떤 것들이 다가오면 금방 불평해요. 금방 투덜거려요.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시간이라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내 죄가 자꾸 그 임재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무슨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갔다 와서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은 자들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데 왜 우리 보고 거길 가라 하느냐. 그냥 애굽에 있게 하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지. 왜 굳이 거기 가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 처자들이 잡혀가서 능욕을 당하게 하고 왜 내 자식이 죽는 꼴을 나보고 보라고 하느냐. 그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하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완전한 믿음으로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믿음으로 가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과 결단을 하면 우리는 순종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식에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연약함과 환란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셋째로 적과 꿀, 피 흘림 위에 안식의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적과 꿀은 있어. 풍족하기는 해. 광대하기는 해. 그런데 뭐를 해야 돼요? 그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 피 흘린 다음에 안식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가서 쉴 줄 알았어. 그냥 가서 먹고 마시고 여기 내 땅, 여기 내 거, 여기 네 거, 여기 제 거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부수 족속도 있고 많은 족속이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를 40년 돌다 보면 여러분, 여행을 하고 하다 보면 지치고 빨리 숙소 가서 자고 싶잖아요. 이들도 빨리 들어가고는 싶어. 뭔가를 정착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너무 애굽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거예요. 너무 애굽에서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어. 이 바보야, 이 등신아, 이 멍청아, 너는 노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람세스를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 아니야. 애굽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야. 계속 그런 가스라이팅을 받았던 자들이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보니 덜컥 애굽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또 저 사람들한테 잡힐까? 또 저 족속들한테 우리가 또 노예 생활하면 어쩌지? 또 우리 가족이 처참하게 죽으면 어쩌지?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땅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가서 네 맘대로 해봐.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통곡을 했지만 그래도 정탐꾼 2명,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선포를 합니다. 광야에서 다뤄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 또한 그런 고백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자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이라는 이 전쟁은, 가나안에서 전쟁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종국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족속 한 족속을 정복하면서 나아갈 때 광야라는 시간이 없고 막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갈라지자마자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이들이 전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전쟁을 했을까요? 아니면 짐 싸갖고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대열에 합류했을까요? 아마도 광야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들은 쉽게 전쟁을 포기하고 여리고성을 도르라 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뭐 여리고성을 도르래, 그것도 왜 조용히 도르래, 왜 마지막 날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래? 아니야, 맛이 갔나 봐. 더군다나 모세는 없어,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만 있어. 저걸 어떻게 믿어? 우리 빨리 얘들아 3-3-5 빨리 짜 조용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홍해바다 말고 다른 데로 가는 루트가 있을 거야. 가보자. 아니 빨리 배를 만들어. 이러한 일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무언가를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됐던 그 광야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곳을 들어갈 때 견뎌낼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되었던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십자가의 그 모진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았더라면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중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떠한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 안에 때마다 시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내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에요. 거기가 종착역은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역은 영원한 안식,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종착역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자, 넷째로 삼중 회복과 현재 안식이라는 내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기대로 각 지파들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단지파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파의 그 지역을 버리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났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보면 단지파는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삶 가운데 가나안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이고 중간중간의 일들인데 그것들을 내가 못 견디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회복해야 될 3중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존재론적인 회복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해주신 거예요. 왕적인 통치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존재론적인 이것이 존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회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목적론적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지음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그런 목적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론적인 두 번째 회복인 거예요. 세 번째로 관계론적인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막혔던, 죄 때문에 쫓겨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죄사함의 구속 때문에 그 관계론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렇게 존재론적인 회복과 목적론적인 회복과 관계론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나는 현재의 안식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안식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론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목적론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관계론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이 관계론적인 것이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물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삼박자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며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스리고 명령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현재 안식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때, 그때 영원한 안식에 들 줄, 참된 안식에 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에덴에서 출발해서 내 삶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내가 죄라는 것을 다 끊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여부수 족속 같은 내 정욕을, 희위 족속 같은 내 정욕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성령의 안식에, 성령님에 사로잡힐 때, 그게 성령의 안식입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힐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인 애굽에서 나오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훈련하시는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서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내 몸을 치고 복종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연약함이란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 봤던 것들, 세상에서 봤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인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성공을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